네, 저희 먼저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8절로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그렇게 서로 먼저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인생을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시범적으로 테스트하는 겸 메타버스에서 동시에 송출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 예배를 동시 송출하는데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동시 송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툴이 플랫폼이 몇 개 있죠. 우리나라도 뭐 제페토도 있고 로블록스도 한국에서 접속이 되죠. 네, 우리 뭐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 로블록스도 있고 또 SK에서 만든 아이프렌드라는 또 어떤 어플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K에서 만든 아이프렌드라는 데에서 저번 주에 동시 송출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몇 가지 반응들이 좀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선하다, 그리고 새롭다 이런 분들도 있고, 뭐지?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다양한 반응이 있어서 오늘은 저희가 좀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설명하고 좀 기도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다 그렇게 아시겠지만 어떤 분이 아니 메타버스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는 게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이런 의도가 아니고, 메타버스 상에 있는 그 메타버스 세계에 있는 월드에 있는 그 아이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접근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메타버스가 나쁜 건데 어떻게 이걸 사용하시냐? 이거 하우링이 좀 뜨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돈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일만하게 뿌린데 돈을 왜 써요? 그리고 유튜브도 하면 안 됩니다. 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이제 마음껏 써야 되냐? 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뭐 메타버스랑 또 비슷한 거 있죠. 요즘에 뭐 VR 같은 거 있고, 이제 VR 다음에 뭐죠? 이제 AR, 그렇지, AR 있고, AR 다음에 4D, 네, 4D도 있고 막 나와요. 이제 아는 거 다 나옵니다. 4D 좋아요, 4D 좋죠. 그 다음에 뭐지? 5D, 그렇지. 그 다음은 6D고 어디까지 가나 보죠. 뭐 이제 뭐 우리가 뭐 VR, AR 또 XR 뭐 여러 가지, 이제는 XR까지 가는데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 기술이라고 합니다. 테크놀로지라는 거예요. 그럼 기술이란 무엇인가? 자, 이 기술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기술은 좋은 거다, 손? 네, 기술은 나쁜 거다, 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손? 쓰기에 따라서 다르다, 손?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기술은 일단 네이버 사전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봤을 때 기술의 뜻은 뭐냐면요,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 금방 이해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 그러니까 과학 이론이 뭐예요? 뭐 아는 과학 이론 혹시 있으세요? F는 ma. 금방 무슨 뜻인지 아시죠? F는 ma. 힘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우리 과학 이론, 예를 들어서 그 사과가 뚝 떨어졌어. 왜 떨어진 거예요? 중력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 그래?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어떻게가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만인 제사장 법칙이요 이러는데 그렇죠, 비슷했어. 만류인력의 법칙이라 하죠. 그렇죠? 사과가 뚝 떨어져. 왜요? 중력 때문에 떨어지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관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관성이라는 거, 뭐 마찰력,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과학 이론이 있는데, 그럼 과학 이론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과학 이론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자, 사과가 떨어져. 중력 때문에 떨어져. 그럼 중력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공기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 공기 안에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는데 사실 공기 안에 있는 뭘 들이마시는 거예요? 산소예요, 산소. 그래서 지금 이 공기 안에는 산소도 있고 또 뭐도 있죠? 질소 다 나옵니다. 또 뭐 있어? 이산화탄소, 또 네온? 오, 와, 나보다 똑똑해. 모르는 거 막 나와. 먼지, 뭐 이런 거 있어. 먼지, 미생물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지금보다, 지금 이 산소가, 공기 중에 산소만 있는 거 아니잖아.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지금보다 2%만 모자라도 우린 다 함께 동시에 눈을 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산소가 2%보다 모자라면 숨을 못 쉬어. 근데 지금보다 산소가 2%만 많아지잖아. 전 지구는 불바다가 돼요. 금방 물이 붙어. 그러니까 요 오묘한,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있든지 아니면 저 지하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지 공기에 있는 산소 포화도가 아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과학 이론이라 그래. 그래서 이 과학 이론을 이용해서 우리 사물, 우리 인간에게 유용한, 우리 인간에게 유리한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을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술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 뭐냐? 물리적인 기술이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이런 건 뭐예요? 물리적인 기술이죠. 근데 또 하나 뭐냐? 정신적인 기술도 있습니다. 인간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사람의 심리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물론 그게 타락함으로 인해서 왜곡됐지만 이 인간이 기뻐하고 또 누구를 보면 좋아하고 어떤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사고 과정들, 이건 다 뭐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무슨 뭐 남들을 조종한다든지 어떤 뭐 종교 이상한 걸 만든다든지, 이건 또 하나의 기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기술인데, 이 메타버스도 사실은 기술이라는 걸 좀 이해해야 우리가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술인데, 여러분 기술은요, 지금은 사실 기술 발전이 너무 많고, 제가 2년 전에 한국 왔을 때 한국에 오자마자 어느 교회 갔어요. 강의 가서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선생님 뭐 좋아하세요? 그러더라고.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저요 뭐 이렇게 뭐가 있는데요, 목사님? 자기네 교회 밑에 식당이 종류별로 있대. 그래서 저기 선택만 하시래. 그때가 2020년 3월이었나 그랬어요. 3월이었나? 벌써 한 2년 됐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제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좀 종류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지하에 무슨 뭐 초밥도 있고 뭐 한식도 있고 스파게티도 있고, 그날따라 이태리 음식이 확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럼 목사님 스파게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스파게티 먹었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되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2년 전에는 목사님 딱 앉으셔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로봇가 오더라고. 로봇가 와가지고 뭘 드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동그란 게 와가지고, 그래 목사님 와서 뚱뚱뚱 누르더니 지가 알아서 또 음식을 가져와. 그래서 우리가 먹고 또 갖다 놔. 지금 여러분 웬만한 음식들 가면 로봇 많죠. 그 음식점에 있지 않아요? 요새 또 뭐가 있어요? 코로나 지나면서 병원에도 있습니다. 방역 로봇 있잖아. 예? 공기를 정화 중입니다. 공기를 정화 중입니다 하고 애들 막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소독차 이런 거 쫓아다녔어요. 소독차 아십니까? 소독차라고 알아요, 여러분? 네, 뒤에서 연기 푹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러면요, 꼭 그 중에 물안경 쓰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에 딱 쓰고, 그리고 딱 저희 때는 자전거 중에 엄청나게 파워 센 자전거, 쌀집 자전거라고, 그게 쌀집에서 배달할 때 쓰는 자전거들이 있어. 그거 아빠 거 빌려가지고 막 타고 다니네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행렬이 있어서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은 방역 로봇 쫓아다니잖아요. 이렇게 막 쫓아다니 병원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로봇들 이런 거, 지금은 기술 문명이 굉장히 발달.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뭐 지금은 버스 탈 때 누가 돈 냅니까? 다 여기 찍어내지. 그리고 뭐 커피도 누가 가서 주문해요? 어플로 다 주문하고 가서 찾아오지. 그리고 뭐 물건 떨어지면 그냥 버튼만 누르면 알아 집에 갖다 오잖아. 이런 모든 거. 근데 사실은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데가 얼마 안 됐어요. 중세 시대부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 말. 그래서 린 화이트라는 유명한 기술 역사가죠. 기술 역사가. 이 사람이 기술의 어떤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인데, 이 린 화이트라는 이 기술사가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세 말기에 주된 영광은 성당이나 서사시나 스콜러 철학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세 말기에서도 영광이 성당이나 서사시, 스콜러 철학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땀 흘리는 노예나 하층 노동자 등이 아니라 주로 인간 이외의 힘에 토대를 둔 복잡한 문명을 건설했다는 데 있었다. 자, 이거 혹시 이해되십니까? 아마 고등학생들은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학생도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초등학생도 충분히 이해했죠, 초등학생? No.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자, 이거 여기 나오나요? 여기 나오죠. 자, 보세요. 이 중세 말기라는 게, 하여간 중세 말기부터 이제 인간 역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데, 그리고 인구가 급증합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1400년 전, 그러니까 14세기 1400년도, 이때 한 600년 전에는 세계 인구가 3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불과 700년 만에, 600년 만에 인구가 3억에서 몇 배 는 거예요, 지금 70억이면 몇 배 는 거예요. 많이 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거의 막 20 몇 배가 늘었잖아. 막 폭발적으로 는 거, 폭발적으로 인구가. 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세 시대부터 엄청나게 인류가 발전했는데, 그래서 인류 발전 그래프를 보면은 중세 말부터 확 올라갑니다. 가지고. 근데 이때 이 린 화이트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 이때 중세 말기에 주된 영광이 뭐 성당이나 서사시나, 여러분 보세요. 중세 시대에 있었던 성당 보라고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가잖아. 네? 이태리가 어디도 가고. 그거 보면 사람들 다 뭐라 그래? 와, 그러고 와, 끝이야. 사진 딱 찍고. 그 엄청난 영광. 근데 사실은 그것에 있지 않았고, 이때부터 최초로 뭐가 있었냐? 그 이전에는 어떤 노동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노예라든지 하층민들이 했대.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죠? 중세 시대를 다루고 있었던 유럽의 제도 중에 뭐가 있어요? 봉건제도라는 게 있어요. 봉건제도. 그게 흑사병 때문에 무너졌지만, 어쨌든 근데 중세 말기부터는 뭐냐? 노예나 하층 노동자가 아니라 주로 인간 이외의 힘. 예를 들면 인간이 아닌 이외의 힘이 뭐였지? 뭐 지렛대 같은 거. 이건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하여간 이때부터 뭐가 생긴 거야? 어떤 기술에 의한 기계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인간 이외의 힘의 토대를 둔 복잡한 문명을 건설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때부터 뭐가 있었냐? 기술 문명이라는 게 인류에 있었던 거예요. 기술 문명의 도전. 여러분 뭐냐면은 문화와 문명은 다릅니다. 자, 문화는 뭐예요? 문화라는 것은 그 시대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한 어떤 기준 같은 거야. 예를 들면 지금이야 많이 좀 그렇게 됐지만, 홍대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아. 옛날에는 자매들은 무조건 머리가 짧아야 돼, 길어야 돼요? 길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 긴 분도 있지만 짧은 머리 한 자매들 되게 많죠. 홍대 같은 데 보면은 정말 남성처럼 하고 있는 자매들 하루에 꼭 몇 명씩 봅니다. 진짜 남자야. 근데 가까이 가면 또 여성이야.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머리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또 남자들은 저희 때는 다 뭐예요? 머리가 짧아야 돼. 근데 아주 가끔씩 머리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길고 길리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길러가지고 우리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기른 애들 막 있어요. 이렇게 무슨 뭐 메테우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머리 기른 애들 막 있다고. 그 아주 일반적이지 않았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옷을 다 뭐 입었어요? 뭐 갓도 쓰고 뭐 이것도 입고 막 이러고 다녔잖아. 문화라는 게 있어. 근데 사실은 자, 우리나라가 남자들은 옛날에 머리는 주로 짧아야 되고 여성들은 머리가 길어야 된다는 게 문화였는데, 머리를 길렀다고 해서 감옥에 가야 안 가요. 물론 이제 아주 오래전에 막 두발 검사도 하고 했어요, 사회가.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가 힘을 가지면 문명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 갔더니 지붕을 전부 다 노란색으로 칠해. 그게 문화야.
뭐 예를 들면 물어봤더니 뭐냐? 아, 노란색은 무슨 뭐 이렇게 병을 쫓는 힘이 있다. 이걸 믿어. 이것도 문화. 그래서 막 칠했어. 근데 갑자기 어떤 지도자가 딱 등장해가지고 이 노란색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느냐 이러면서 막 설명해가지고 노란색에 기반으로 한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막 해가지고 그거를 안 지키면 강력하게 막 제재하는 힘을 갖잖아. 문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명이 되면 강력해집니다. 근데 지금 뭐냐? 기술 문명이에요. 이 기술을 쓰지 않고서는 살아가기가 어려워.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미국에서 일주일 동안에 메이드 인 차이나를 안 쓰고 살기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어. 메이드 인 차이나를 안 쓰고 일주일 살기 실패했어. 살 수가 없어. 메이드 인 차이나를 빼고서는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에 현대 과학 기술을 쓰지 않고 살기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불 못 켜. 일단 화장실 못 가고 현대 과학 기술이야. 엄마한테 삽 달라 그래가지고 근처 산 이런 데 가야 돼. 예? 놀이터 가야 된다든지. 엄마 삽 있어요? 왜? 아,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과학 기술 안 쓰고 살기로 했거든요. 근데 화장실이 급해서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 삽을 구하고 공터를 찾아도 너무너무 중요해. 뭐야? 휴지를 쓸 수 없어. 왜? 현대 과학 기술이야. 그리고 또 많잖아. 전화기 쓸 수 없고. 일단 여러분 핸드폰만 빼도 스마트폰만 빼서도 여러분 인생이 너무너무 그렇죠? 자,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없이 한번 살아보게 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려운 거죠. 현대 과학 기술을 빼고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버스도 못 타고 뭐도 못 타고. 그래서 이 강력한 기술 이 문명이 있는데 이 기술 문명이 중세 말부터 전 인류를 굉장히 강하게 붙잡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좋게 봐야 되느냐, 나쁘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회 구성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메시지지만 메타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 강의식으로 갑니다. 강의식으로. 여러분 뭐 충분히 다 똑똑하고 한 번씩 들어봤던 얘기니까 사회 구성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 구성주의가 뭐냐면은 기술 결정론이라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어요. 그럼 기술 결정론이 뭐냐? 기술이 사회 변화를 결정한다는 이론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 그 청년들과 청소년 세대들이 보면 그 좀 뭐 솔직하게 이기적이야 아니면 되게 공동체성이 강해요. 요즘 애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손. 네. 공동체성이 강하다 손. 네. 그때 다르다 손. 나는 착하다 손. 네. 나는 착하다 손. 그러니까 요즘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럼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스마트폰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말하기가 좀 애매해. 그래서 어떤 기술이 사회를 바꿨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은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아니면 누가 의도적으로 이걸 만든 거예요? 자, 스마트폰은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어떤 기술이다. 아니면 누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다.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손. 아니면 그냥 만들다 보니까 만들어졌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기술 결정론이 틀린 거란 말이야. 왜? 의도를 가지고 기술을 만들었고 그 의도를 가진 기술이 사회를 바꿨기 때문에 이 기술이 사회를 바꾼 게 아니라 이 기술을 만든 의도가 사회를 바꾼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기술 결정론에 반하는 걸로 해서 사회 구성주의라는 게 나왔는데 이 사회 구성주의는 기술이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기술의 형성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필요한 기술을 개발.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 지나가면서 필요한 기술이 뭘까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이런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우리 아무나 이런 기술 한번 나오면 좋겠다. 혹시 알아? 말하다가 이게 아이템이 돼가지고 막 사업이 되고 막 엄청나게 성공해가지고 제가 그날 화요 티플라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막 이렇게 인터뷰도 하게 될 줄 알아? 자, 코로나 지나면서 너무너무 이런 기술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없어. 샬롬이 있어? 응. 순간이동이요, 순간이동.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순간이동도 이게 그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순간이동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과학적으로 간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저쪽으로 순간이동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나를 저쪽으로 어마어마한 힘으로 밀어버리는 거야. 가능하겠지. 근데 이거는 단점이 뭐야?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어. 그렇지? 확 밀어버리니까.
그래서 순간 이동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스타트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렇게 대장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비 오면 쭉 올라가잖아. 그게 뭐냐면은 우리 사람의 몸을 원자 단위로 다 분해하는 거거든. 이렇게 양자 단위로 다 분해해 가지고 쫙 이렇게 진공청소기 쫙 끌어당겨 가지고 한 곳에서 모으는 거야.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해. 분해까지는 이론적으로 가능해. 합치는 게 아직 확증이 없어. 그래서 실험을 할 수가 없어. 왜? 분해는 돼. 합쳐지지가 않아 이게. 그리고 합칠 때 다른 게 섞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순간이동 뭐 이런 거 있지.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 뭐 거울만 보면 딱 알 수 있는 거라든지. 요즘 뭐 웬만한 스마트워치 다 차는데 스마트워치만 차고 있으면 내가 코로나 걸렸는지 딱 아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 내가 어플에 들어가서 버튼만 누르면 내 주변에 누가 코로나 걸렸는지를 알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가려고 그래. 근데 어떤 친구가 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 식당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 그래? 검사해볼까? 눌렀더니 코로나 걸린 사람 있어. 그럼 이런 기술이 있으면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야 나는 이런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 손?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니다 손? 네. 내가 그냥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싶다 손? 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기술, 그러니까 사회가 기술을 만든다고 하면은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사회가 진짜 이런 기술을 요구하면 소수가 원하지 않아도 이런 기술 채택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사회 구성주의인데 그러면 사회 구성주의가 맞냐 기술 결정론이 맞냐? 저는 둘 다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제일 먼저 이 기술이 사회를 바꾼 제일 먼저 나온 사례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바벨탑에 있죠. 바벨탑의 첫 번째 사례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기술이 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우리 혹시 앞에 말씀 나오죠? 네, 같이 나오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오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지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이 바벨탑 있기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대요. 말이 하나였대요. 참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제로 보니까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서 이제 거류해. 거기 거했어. 그러면서 자 이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거 보세요. 벽돌이 만들어졌어요. 벽돌을 만들자 했어. 만들자 했어.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뭔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벽돌이네 이게 아니고 벽돌을 만들자.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하자. 그래서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4절로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했어. 그리고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을 흩어지면 면하자. 자, 이거를 보면 이 기술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몇 가지 좀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바벨탑을 만든 목적이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4절에. 첫 번째 보니까 뭐야?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 그러면 탑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벽도 이렇게 쌓아가지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닿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우리의 리더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자 이 뜻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여기서 누굴 뽑자? 왕을 뽑자. 그리고 이 왕을 누구랑 똑같이 만들자?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자는 거야? 이 왕을 따르자는 거야? 이 왕을 따르자는 거야. 그 두 번째 목적이 뭐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이 탑을 만든 목적이 뭐야? 우리 이름을 내는 거야. 우리 이름을 유명하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 탑은 누가 만들었어? 우리가 만들었잖아. 우리가 누구야? 몰라. 스티브 잡스야? 누구야? 빌 게이츠야? 몰라. 근데 뭐야? 이 바벨탑은 누군가 주도해서 만든 거야. 그가 누구야? 우리야. 이 기술을 이용해서 하나님 빼고 리더를 세워서 우리끼리 살고자 하는 누가 있었어? 주동자가 있었어. 그리고 세 번째 뭐냐? 흩어짐을 면하자. 왜 흩어짐을 면하자 할까? 이거 다른 말로 무슨 뜻이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여기서만 살아라. 딴 데 가서 살지 말아라. 여기서만 살아라. 왜? 여러분 여기서 살면 뭐가 보여? 벽돌이 보여? 자연이 보여?
벽돌이 보여. 바벨탑에서 살면은 바벨탑에서 살잖아. 그럼 벽돌이 먼저 보일까? 자연이 먼저 보일까? 벽돌이 먼저 보여. 그럼 벽돌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 하나님은 생각나? 인간이 생각나? 인간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만든 목적인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바벨탑을 만들기 전에는 2절 보니까 창세기 11장 2절 보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 다니다가 동방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동하면서 살았어. 왜? 먹을 게 떨어졌거든. 그리고 또 뭐야? 날씨가 추워졌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좀 이제 장마고 이제 시간 좀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막 더워지잖아.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한 열 몇 시간 쭉 가면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호주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어디가 나와?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나와요. 근데 뭐 이때 한 뭐 6월, 7월에 뉴질랜드 가면 뭐 입고 다녀야 돼? 파카 입고 다녀야 돼요. 거긴 겨울이야. 그리고 1월달, 우리 1월달에 막 영하 막 10몇 도 이렇게 다는 막 겨울에 비행기 타고 뉴질랜드 가잖아. 거긴 뭐야? 반팔 입고 다녀야 돼. 우리가 여름일 때 거기는 겨울이고, 우리가 겨울일 때 거긴 여름이야. 그리고 어떤 대륙, 이 당시 이 사람들 바벨탑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저 이쪽 중동 이쪽 이스라엘 이쪽 다 이 평지에 있었으니까 막 이동하면서 다녔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딱 만나서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 잘 이 평지 보니까 좋네. 여기 좋네.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돼. 근데 그냥 살면 뭐야? 들짐승의 위협도 있고 바람의 위협도 있으니까 뭘 쌓자? 탑을 쌓자라고 만듭니다. 자, 여기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인간들이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든 거야. 근데 이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뭐라 그래? 이 공간을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을 다스릴 수 있는 누굴 세워? 리더를 세우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 말을 따라. 아까 우리 기도했죠. 동성애. 우리가 세운 리더가 딱 선포하는 거야. 야, 동성애 괜찮아. 그건 뭐 다 그럴 수 있지. 그건 하나의 문화야. 괜찮아.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셨어? 그건 죄야.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거 따르지 않고 리더의 말을 따르는 거야. 그래서 이 기술 문명, 이 기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을 집약적으로 설명하면 기술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게 기술의 큰 특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농업혁명은 마을과 집단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공간이 생겼죠. 자, 농업혁명 다음에 무슨 혁명이 있었을까요? 산업혁명. 산업혁명 딱 생기니까 뭐가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대도시. 자, 산업혁명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정보화혁명. 정보화혁명 생기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이 탄생됐잖아요. 뭐예요? 사이버 세계. 과학기술은 역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 새로운 공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술에 의한 새로운 공간은 이전 공간과는 다른 기준과 시스템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촌과 대도시 다르잖아. 옛날에 요즘 청소년들도 그런 거 보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아마 봤을 것 같은데 청소년들 어렸을 때 혹시 그런 동화책 읽어봤어요? 시골집, 뭐 도시지 이런 거 알아요? 알죠. 네, 그렇죠. 시골지가 막 도시에 오잖아. 왔더니 막 살기 너무 힘들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시골과 도시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도시와 사이버 세계는 또 완전 달라. 그런 것처럼 기술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것을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메타버스가 뭐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는 하도 오래돼서. 메타버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초월이라는 뜻의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한 용어죠. 자, 일단 메타버스가 뭐냐? 초월이라는 뜻의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한 용어.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뭐냐? 어떤 초월 그리고 현실을 합친 이게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조금 더 현실적인 가상 세계를 만들어 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상 세계는 존재했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지금 동시 송출하는 SK 아이프렌드나 제페토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오래전 우리나라에서 먼저 나왔어요. 선생님, 선교사님 청년 때. 여러분 엄마 아빠 다 알아요. 싸이월드라고. 싸이월드 알죠? 그것도 메타버스야. 예? 도토리 사가지고 막 이렇게 음악도 깔고 막 그랬다고. 그 싸이월드라고 미니 홈피 들어가서 이렇게 쭉쭉 하고 지금 뭐 이게 다시 이걸 복구해가지고 뭐 사진도 주고 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메타버스는 조금 더 현실적인 가상 세계를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메타버스를 뭐라고 이해할 수 있느냐? 영적인 세계를 대체할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붕괴됩니다. 왜? 영적인 세계가 현실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어둠아 가라! 그럼 어둠이 가요 안 가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아 가라! 그럼 가요 안 가요? 간다라고 생각하면 손? 안 간다 생각하면 손? 내가 가기 싫다 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게 영적인 거야. 그리고 영적인 현상이 현실 세계를 바꿉니다. 여러분, 이를 또 간단하게 영적인 세계가 현실을 바꾸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죠? 가장 힘 있는 곳. 여기에 가면 제일 위험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막 침공하잖아. 그죠? 그리고 막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지만 사실은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때문에 막 뉴스에 안 나오지만 사실은 진짜 그 시리아가 더 예민한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랑 왔다 갔다 해 전투기 막 서로 주고받고 거기도 막 예민해요. 만약에 시리아에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빵 터지면 어떻게 돼? 그 밑에 바로 옆에 누가 있어? 이스라엘이 가만히 안 있거든. 그럼 이스라엘이 일어나면 이란도 일어나셔야 돼. 터키도 일어나. 막 복잡해 지금 전 세계가.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이게 힘 있는 곳이 어디야? 힘 있는 곳. 전 세계가 막 움직이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 가장 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기도하는 장소지. 여러분, 기도하면 인생을 바꿉니다. 믿으세요? 근데 기도하면 인생만 바꿔? 여러분 세대도 바꾸지. 여러분 세대만 바꿔? 도시도 바꾸고 나라도 바꾸고 전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야. 봐봐, 기도는 뭐야? 내가 여기서 예수님, 뭐 하나님, 뭐라고 쪼글쪼글만 말하잖아. 근데 그 말한 것이 영적인 세계에 계신 주님이 듣고 현실 세계로 바꿔버리는 거거든. 이 메타버스는 사이버 세계, 즉 가상 공간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뭐냐? 영적인 세계를 대체할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과거에는 영적인 세계를 만들려고 사이버 세계를 만들었더니 특징이 있어. 몇 가지. 첫 번째 뭐냐? 너무 웃겨. 여러분, 지금도 제가 싸이월드 보면요 너무 웃겨요. 막 이렇게 조그만 애들 쫑쫑쫑쫑 막 다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가짜 같잖아. 누가 봐도 가짜 같잖아. 그러면 한정돼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동작 몇 개 해봤자 뭐 이런 거밖에 안 되고. 그래서 아주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아주 현실과 비슷한 가상 세계를 만들려고 점점 진화해가는 과정 속에 이제 메타버스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실제로 메타버스를 사람들이 많이 쓰느냐? 지금은 좀 이렇게 쭉 이렇게 작년에는 엄청 유명했지만 지금 저기 줄어들었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자, 일단 메타버스의 개념을 영화로 만든 게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영화들 몇 개 있어. 가장 유명했던 영화, 이거는 저희 때 엄청난 영화 있어. 매트릭스 같은 거. 매트릭스. 또 유명했던 영화, 엄청난 영화 있어. 아바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엄청난 영화 뭐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게 있어. 혹시 보셨어요? 막 사이버 레디 플레이 원 보면 현실 세계가 이게 세컨드고 사이버 세계가 메인이잖아. 내가 여기서 살잖아. 레디 플레이 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조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유세를 어디서 했냐? 동물의 숲이라는 데서 했어요. 동물의 숲이라고 알아요? 한 번씩 해봤나? 이 동물의 숲이라는 메타버스 게임이 있거든. 조 바이든이 이렇게 자기 얼굴 이렇게 띡 나와가지고 동물의 숲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아바타로 가가지고 막 선거에서 이렇게 유세해. 예? 날 대통령으로 뽑아달라 막 이런 거. 그리고 뭐 많이 했죠. BTS 옛날에. BTS도 옛날에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 아세요? 여러분 모를 거야 아마. 다 찬양밖에 모르니까 그런 거 모르실 텐데,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곡을 신곡을 발표할 때 포트라이트라는 게임 채널에서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막 춤추면서 했고. 그리고 2020년 한 2년 됐지만 여러분 들어봤을 거야. 이 포트나이트라는 이 콘서트장 게임 가상 세계에서 그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래퍼가 공연을 했는데 동시에 몇 명이 접속해서 바뀌어요. 이 포트나이트라는 이제 게임인데 메타버스지. 여기서 이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사람이 공연을 했단 말이야. 이 공연을 보려고 아바타로 띵띵띵 와가지고 동시에 접속해서 봤던 사람이 몇 명일까?
한번 맞춰봐요. 몇 명일까? 2,000명. 2,000명. 자, 2,000명. 자, 5,000명? 자, 2,000명. 또 누구 없어요? 2,000? 2,000? 2,000? 자, 2,000으로 갑니다. 그럼 2,000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또 2,000 받고 누구 없어요? 네? 없어? 3,000. 2,000 받고 3,000. 아니 눈빛이 엄청 세가지고 내가 물어봤는데 그래서 막 30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3,000. 동시에 접속했던 사람이 1,230만이야. 2,000명이 아니고 1,230만 명이 동시에 접속했어. 서울시 인구가 몇 명이에요? 1,000만 명 조금 안 되거든. 서울시 인구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콘서트를 열었는데 메타버스에서 서울시 인구가 전부 다 동시에 보고도 230만 명이 더 본 거야. 이게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 여러분 만약에 현실에서 콘서트를 열었으면 몇 명 모였을까? 여러분 현실에서 1,230만 명이 동시에 콘서트 할 수 있는데 어디예요? 어디 있지? 뭐 대서양 이런 데로 가야 되나? 예? 다 둥둥 떠가지고 막 이러고 해야 되나? 콘서트장 위에 있고 1,230명이 어떻게 동시에 콘서트를? 근데 이때 1,230명.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2021년 9월에 제페토에서 유명한 그룹이 사인회를 했죠. 누구죠? 블랙핑크. 잘 모를까요, 여러분? 주님만 아시니까 그런 사람 잘 모를 텐데 이 블랙핑크가 제페토 사인회 할 때 이게 누적이지만 그 사인회 하는 기간에 몇 명이 접속해서 사인 받아갈게요?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에서 뭘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벌면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라고 아세요? 알면 안 돼. 그런 거 알면 안 돼. 주님만 아셔야 돼. 로블록스 같은 데는 지금 미국의 유명한 그러니까 로블록스는 각자 개인이 자기가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그러면 내가 만든 게임에 사람들이 와. 유튜브 같은 거야. 근데 유튜브는 영상을 올리지만 로블록스는 게임을 만드는 거거든. 자기 채널을.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초등학생이 만든 게임방이 있어. 얘가 만든 게임 개발자 얘가. 초등학생인데 얘가 1년에 거의 1억을 넘게 봅니다. 초등학생이. 아마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하실 수도 있어. 열심히 게임 개발해라. 초등학생이 게임 개발자인데 거의 뭐 1년에 1억을 넘게 벌어요. 초등학생이. 그리고 10대들이 학교 안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게임을 개발해 돈을 엄청나게 벌고. 그러니까 숫자가 개념이 완전 달라졌어, 완전.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못하니까 동물의 숲 같은 데서는 장례식도 열고 결혼식 한 사람들도 있어요. 결혼식. 그리고 이제 2020년에 그때는 순천향대학교에서 메타버스에서 그 신입생 환영회를 했죠. 그럼 이제 아바타들이 다 들어가죠. 환영했습니다. 또 모 단체에서는 여름 수련회를 또 이 게더타운이라는 데서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이 공간은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저게 모르겠지만 2035년까지 뭐 한 10년 남았는데 이때까지 한 315조 원의 시장이 마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시장에서 생기는 돈이 얼마야? 315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은 별로 감이 안 와요. 그렇죠? 막 3천만 원 뭐 이렇게 올 텐데 315조는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뛰어들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0년에 이미 메타버스 시장을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나라 이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이 메타버스를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얼라이언스 연합 팀을 만들었는데 엄청나. 연합 팀에 들어온 팀들이 어디인지 아세요? 내가 이거 찾아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이 연합팀을 만들고 우리도 할게요라고 연합팀에 들어온 회사들이 어디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단 현대자동차 들어왔어.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이 들어왔어. 그리고 네이버 랩스. 그리고 맥스트, 버넥트, 라운텍 이런 건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KBS, MBC, SBS, EBS, MBN,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CJ 엔터테인먼트, 롯데월드 들어왔어. 그리고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 전부 다 들었어. 그래서 메타버스 TF라는 거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세컨드 시티라는 그 뭐 제페토나 이런 거 비슷하게
또 하나가 자 메타버스상의 도시를 만들었거든. 세컨드 시티라고. 이게 5월달에 이렇게 베타 버전이 끝났고 7월에 다시 오픈합니다. 이게 1년 만에 이 세컨드 시티에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가상의 도시야. 이 안에서는 그냥 게임이 아니라 진짜 도시야. 그래서 여기는 집도 있고 자기가 가게도 열 수 있고 또 게임도 할 수도 있고 그냥 일상생활 다 세컨드 시티야. 여기에 1년 동안에 가입했던 사람이 몇 명이냐? 1,000만 명이에요. 서울 신구가 다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런 공간들은 무엇을 만들죠? 바로 새로운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일단 메타버스는요, 특징 뭐냐면 메타버스는 민족이 없어.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메타버스상에는 온갖 명품들이 다 팝니다. 제페토 같은 다 팔아요. 그리고 돈을 벌고 있고 민족도 없고 국가가 있어요, 없어요? 자, 로블록스니 뭐 포트나이트니 또 제페토니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모든 이 공간을 다 합치면 전 세계에서 이 메타버스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10억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몇 년 전에 이게 코로나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었는데 그래도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기 조사를 했어요.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연령대별로 이걸 누가 제일 많이 쓰느냐 이런 걸 조사했어. 일단 유튜브 연령대별로 유튜브를 제일 많이 쓰는 연령대가 몇 세시죠? 40대 50세예요. 40세 50세 이상 유튜브를 제일 많이 써. 왜? 그냥 달고 사셔.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막 달고 사셔. 그리고 자 청소년들 10대들은 인스타를 많이 쓸까요? 페이스북을 많이 쓸까요? 이게 좀 왔다 갔다 해. 그 20대 30대가 페이스북을 좀 갔다가 10대가 인스타로 많이 갔다가 또 많이 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그 SNS가 뭔지 압니까? 어른들이 없는 곳이에요.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그 SNS 툴은 뭐냐면 어른들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청소년들 예를 들어서 막 인스타 한다고. 청년들은 좀 달라. 청년들은 좀 그럴 수 있지. 얘들이 막 인스타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40대 50대 막 어르신들이 인스타를 엄청나게 써. 그럼 여러분 굳이 인스타 써요 안 써요? 굳이 잘 안 써요. 왜? 새로운 거 막 가. 새로운 것도 막 찾아서 자기들끼리 막 해. 어른들이 모르는 SNS를 주로 써. 엄마가 모르고 아빠가 모르는. 그래서 이렇게 툴,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동시송출하는 이 아이프렌드라든지 이런 툴은 우리는 몰라요. 저도 여기 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최근에 알아가지고 우리가 막 동시송출 해보는 거야. 근데 분명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메시지 하는 것도 아이프렌드 왔다 갔다가 궁금한 애들이 돌아서 볼 수도 있어요. 저희가 동시송출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 공간이 만들어졌더니 미래 세대들이 글로 다 먼저 갑니다. 자, 농촌에서 도시가 생겼잖아? 그럼 도시를 보면서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가겠어요? 젊은 세대가 먼저 가겠어요?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시가 생겼어, 우리는 저기로 갈게요 막 이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막 가요? 보따리 들고? 아니잖아. 그럼 청년들 남아서 막 농사 짓고 어르신들이 빠졌으니까 우리가 해야지, 이렇게 아니잖아. 도시가 생겼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놔두고 청년들이 먼저 가. 사이버 세계가 생겼어. 사이버 세계가 생기니까 어르신들이 먼저 사이버 세계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모르게 막 서로 막 주고받고 그래요? 아니잖아. 젊은이가 먼저 가잖아. 새로운 공간의 특징은 이전 공간에 있었던 미래 세대를 다 빨아들여요. 기성세대가 그것을 인지하고 활용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걔들이 또 다 빠져나가. 딴 데로 가.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사람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대면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야. 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는 전도와 선교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걸 너무 많이 하면은 결국 대면 예배를 안 오기 때문에 대면 예배가 죽는 게 아니냐. 유튜브도 하지 말아야 돼요. 줌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보면 일단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 여러 번 로마로 막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 왜? 14절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 전부 다가, 여러분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인생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잘 살고 싶죠. 이 중에 못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다 잘 살고 싶잖아. 인생 정말 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면 돼요. 그럼 내가 누구예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남자고 여자고 또 이름이 뭐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난 빚쟁이에요. 빚쟁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야. 그러니까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갚아야 돼. 근데 사도는 뭐라 그랬어? 내가 헬라인한테만 복음을 빚진 게 아니다. 야만인한테도, 지혜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 상에 있는 그 미래 세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놀아? 안 나와? 그럼 우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옛날하고 달라요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오는 게 아니야. 우리 그 오늘 모임하기 전에 우리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CTS에서 저희 취재를 왔습니다. 우리 CTS방 나중에 언제 나오는지 몰라요. 뉴스 나오면 알려줄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찍혔을 수도 있어. 방송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CTS 기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저희한테 이제 뭐 홍대에서 전도 우리가 한다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홍대에서 전도할 때 어떤 걸 좀 느끼셨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홍대 와 보시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청년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 어떤 그 어른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모임을 보면서 너무 좋다. 자기네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학교가 한 4, 50명 됐는데 최근에 자기가 주일학교를 가봤더니 10명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4, 50명이 넘었던 주일학교 학생들이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10명도 안 남았대. 다 어디 갔어 그러면? 다 세상에 있어 지금. 그럼 우리가 다시 교회 문을 열었고 박수 쳤어. 자 이제 대면 예배 됩니다. 돌아오세요. 안 돌아옵니다. 이제 안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그 유튜브도 끊어야지. 요즘 여러분 교회가 대면 예배 하면서 동시에 유튜브 안 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어? 대면 예배 하지만 또 동시에 유튜브도 해. 왜? 기회를 주겠다는 거야. 대면 예배 안 오잖아. 근데 옛날에는 유튜브 예배, 그 유튜브를 딱 보는데 다 40대 50대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봐. 나머지 애들은 그 메타버스에 가서 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도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한 명이라도 들으라고. 왜? 지나가다 들어오라고. 진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하시더라고. 자기네 교회가 주일 예배 때 이 메타버스에서 동시송출하는데 실제로 몇 주 전에 예배 때 이 목사님 교회는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있던 그 어떤 청년이 놀러 온 거예요. 어디로? 메타버스 서울로. 메타버스에서는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어. 집은 부산인데 서울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궁금한 거. 왜냐면 이 방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자매가 들어왔대.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그 교회 주일 예배를 아바타로 참가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거기서 그리고 교회 등록을 했대. 부산 사람이 서울에 등록을 했대. 등록을. 그 목사님이 와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한 단계 넘어서는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의도에서 이 메타버스에서 이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왜? 들어라. 한 명은 들어라.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도 이렇게 방을 만들었거든요. 저희 방이 이제 FGM 선교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면 나오시니까 칠 필요 없어요. 들어가다가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할 때 우리가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술은 항상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새로운 공간은 이전 공간에 있었던 미래 세대를 끌어당긴다. 그럼 우리가 이걸 써야 되냐 말아야 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접근이 아니고 거기는 미래 세대에 가는 접근이다. 이게. 가야 된다. 왜? 거기 누가 있어? 그러니까 얘기해. 근데 거기 있는 애들한테 굳이 우리가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메타버스에서 이걸 왜 하냐?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 그렇지만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를 했어요. 우리는 모든 자에게 빚진 자입니다. 홍대에서 주님 모르고 정말 떠돌아다니는 청년들한테도 빚진 자고 유대인에게도 빚진 자고 팔레스타인 사람에게도 빚진 자고 우리는 모두에게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 복음에는 뭐냐? 17절
우리 16절 10절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빚진 자다. 그리고 15절에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상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나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이 있는 것에 열매가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이 있는 것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술은 점점점 공간을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인간이 만든 물리적 공간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있어요. 특별히 미래 세대가 먼저 갑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과 아이들이 다 이거 붙들고 살고 있어요. 여기서 살잖아. 그러면서 여기서 사니까 뭐예요? 자기들만의 규칙이 있어요. 기존 어른들의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전 세대의 것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자기들 것을 주관합니다. 뭐 자기들만의 고유성을 갖는 건 좋지만 전통이 깨지고 흐름이 깨지고, 그리고 어떤 권위가 깨지고. 여러분, 권위가 다 깨졌잖아. 권위가. 여러분, 권위를 사랑해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권위를 사랑한 거였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그냥 인정만 한 줄 아십니까?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어요. 사울을 아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여기 청소년들 계시죠? 여러분, 부모님 존경하셔야 돼요. 권위를 깨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당하셨거든. 하나님의 권위에 사단이 저항했잖아. 뺏어가려고. 그래서 여러분, 권위에 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권위를 깨는 사람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개입하신다고.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퉁퉁퉁 권위를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메타버스나 이런 공간이 그렇게 다 만들어버렸어. 그럼 우리가 그대로 둬요? 이걸 바꿔? 그럼 우리가 메타버스 바꿔야죠.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린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의미에서 동시에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기술 문명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증거할 때 하나님께 세를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함께 일어나서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먼저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가고자 했어요. 복음을 듣고자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사도 바울은 가고자 했어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누구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주님, 어리석은 자든 지혜 있는 자든 누구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단순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헬라인이나 하나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말씀하심 하나님, 이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습관, 내 과거의 어떤 관습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저울질하고 계세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고. 우리가 숨겨놓은 거 다 알아요. 하나님 그 마음에 숨겨놓은 거 다 압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그 중심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헛걸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뭐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데, 이 구원해 주시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과 동시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복음의 능력,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넣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믿음에 하나님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바
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술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공간은 이전 공간에 있는 미래 세대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또 기준과 문화를 만들어서 단절시켜 버려요. 가둬놓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빼앗아 거기다 가둬놓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대체하려고 사단이 발악을 하면서 메타버스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기술은 사람이 만들지만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둡게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여러분 전 세계 10억에 가까운 미래 세대가 이미 메타버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앞선 세대는 거기 못 들어가요. 할 수도 없어요. 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거기서 게임만 있고 유흥만 있습니다. 하나님 메타버스에게도 그 세계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메타버스에도 미래 세대들이 대면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현실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주 따라가리라.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오리라. 주 위에 알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또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복음의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택하셔서 세우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만든 이 메타버스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 어디든 달려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케 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